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시는 이도 오직 모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안 된 것 같은데. 고백하셨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영원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물만 참되게 오늘은 6에서 9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이제 7 여전도회 회장이신 이은혜 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8 여전도회 부회장이신 조은영 권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6, 7, 8, 9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 헌신의 예배를 결단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영적인 어머니들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필요한 곳에 헌신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먼저 봉사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는 6, 7, 8, 9 여선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물이 아닌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세워주며 붙잡아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가 되어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검으로 쪼개시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 앉게 하지 마시며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6에서 9 연합 여전도의 특송이 있은 후에 구박을 받아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현종 위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6, 7, 8, 9 여전도의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모든 여전도회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봤을 때 6, 7, 8, 9 이렇게 앉았나 싶었는데 꼭 그건 아닌가 보네요. 소프라노, 알토, 저긴 테너, 베이스, 제일 뒤에는.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 목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헌신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 7, 8, 9 여전도회와 함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찬양한 모든 영혼들마다 그 마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와 축복과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와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박을 받아도입니다. 구박을 받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여전도회부터 9여전도회까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사실 헌신 예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죠. 이제 11월에 거의 말이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헌신 위로 예배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월이든 12월이든 또 6월이든 아니면 어느 때이든지 간에 늘 한결같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첫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교회 일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다 보니까 직장 다니셨죠. 저 뒤에 보니까는 다 애들 키우셨죠. 신랑들 비위 맞춰줬죠. 얼마나 많은 일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구박을 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좀 비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때 좀 코를 골아요. 그래가지고 잘 때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럴 것까지 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잘 때마다 제 아내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저쪽 벽 보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목이 맥히네 갑자기. 벽을 보고 잘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박받는 것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같은 거 이런 거 막 개사해서 막 부르고 그러지만 이렇게 유행가 가사 같은 거 부르면 되게 못해요. 그래서 차에서 운전하다가 뭐 노래가 나온다거나 라디오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 부르면 꼭 구박받습니다. 부르지 좀 말라고. 그렇게 못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저는 꿋꿋이 합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지. 그러니까 하고요. 노래도 그냥 부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구박을 받으면서도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생활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죠. 당회를 합니다. 당회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장로님 선교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구제합시다 라고 하고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교제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교제가 있습니다. 어느 거 해야 될까요? 다 하면 너무 힘들죠. 그 중에 한 개를 택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걸 택하나 저걸 택하나 저걸 택하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의 초이스는 늘 굿과 굿의 초이스다. 그런데 그 굿과 굿과 굿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선교합시다 했는데 그냥 선교를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은 구제합시다 하신 분과 교제합시다 하신 분이요,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러면서 이제 구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럼 제가 양보했습니다. 둘 다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제합시다. 그럼 교제를 얘기하신 분이요, 목사님 저분만 좋아하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상상이 되잖아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안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교제합시다 이렇게 편을 들어댔다면 또 다른 분은 아, 이제 저기만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 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를 했으면 교제와 구제로부터 구박을 받게 돼 있고요, 제가 구제를 선택했으면 교제로부터 구박을 받게 돼 있고요, 교제를 초이스했으면 구제로부터 구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교회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다의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슨 구박을 어떻게 조금 받느냐 이거의 문제지, 구박을 안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구박받는 거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구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박을 조금 받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을 받아도 안 할 수는 없고 구박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죠. 그럼 뭐를 제일 먼저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예요. 구제를 선택하든 교제를 선택하든 선교를 선택하든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구박 속에서 하나님 조화를 만들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원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요, 다 똑같아요. 뭐 코 고는 거나 노래 부르는 거나 당회하는 거나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나 다 똑같죠.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면서 갈등이 없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기억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은 기도다.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갈등이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잡았는데 구박을 받아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신방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손을 썼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분주했을 거예요. 음식만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청소했겠죠. 모든 빨래며 잡동사니랑 다 어떻게 했겠어요? 안방에 집어넣고 문 닫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열면 안 돼요, 저긴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고 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분주했어요. 그러면서 막 음식을 하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자기는 너무 바쁜데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얄미운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혼자 막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 받고 그러고 있고 자기만 분주한 것을 보니까 거기서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조금 셈이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망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 자기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두둔하고 저기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지금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만 좋아하고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요즘에 누가 주방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다 여기서 앉아만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는 말씀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르다는요,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바빴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대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빴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요, 나중에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이요, 사랑으로 시작해도 원망으로 끝날 수 있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끝을 잘못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때로는 책망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겠죠. 땀 뻘뻘 흘렸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너 잘못 왔네. 열심히 시험 공부한다고 국어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내일 수학 시험 봤어요. 억울하겠죠. 신앙생활에 사랑하고 시작해서 분주하게 와셔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못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도 나쁜 거 아니었어요. 나쁜 거 아니라 여기도 좋은 거였어요. 마리아도 좋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요, 그럼 뭐가 더 좋냐? 더 좋은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 마르다는요, 자기가 분주하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의 마음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때. 내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요, 그 마음에서 모든 본질을 잃어버려서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나 혼자만 한다, 쟤는 못지않은 원망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영적 소진이라고 해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맛있게 파는 집들 가끔가다 이럴 때 있습니다. 재료가 소진되었으므로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맛있는 집이라서 재료가 소진된 거예요. 재료가 소진되었으면 영업은 종료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재료가 소진되었는데 영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뭐 음식 주세요 그랬는데 음식이 없고, 반찬 주세요 그랬는데 반찬이 없고, 그럼 손님과 주인이 다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은 영적 탈진이 되는 거예요. 소진되었을 때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고요, 다시 뭐를 채워야 돼요? 재료를 채워야죠. 재료를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요, 나중에는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탈진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진이 되었을 때 나를 알아야 돼요. 아, 나 소진되었구나. 그럼 마음을 챙겨야 돼요. 챙겨서 어디 가냐? 재료 사러 가는 거예요. 재료 사러 가는 건 어디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은혜와 그 말씀을 챙겨서 채우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쉼이 필요하죠. 여유가 필요하죠. 우리 삶에는 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명이 산책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산책하고 여행하고 뭐 좋은 사람하고 손잡고 걷고 막 이러면은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 마음의 우울을 예방하고요, 이 근심 걱정으로 막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나가서 좀 걷고 싶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도 좀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뭐 호르몬, 바람 쐬는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영적인 충만함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착각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영적 소진이 되었을 때 영적 충전을 위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영적 소진이 되었을 때 그냥 쉬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한 회 쉴게요, 그만둘게요, 이런 결정들을 제일 많이 하죠.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감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쉼일 뿐 진짜 그 영혼의 믿음의 채워짐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영혼의 믿음의 채워짐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 가운데 주님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묻고 기도하며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게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지금 비교되면서 들렸을 때 마르다는 영적 소진이 찾아오지만 마리아는 소진된 것으로부터 다시 채워지고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6, 7, 8, 9 여전도회가 똑같이 마르다처럼 살아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마르다처럼 살아요, 다. 그렇지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아요, 다 좋은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영적 소진의 때에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주님의 발치에 가야 된다. 이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계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주 쉬운 원리예요. 여러분, 핸드폰도요, 배터리가요 지금 5 남았어요. 그러면 써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죠. 간단해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얼마큼 남아있는가? 매일 충전하는 습관이 되면 너무 좋아요. 핸드폰도요, 매일 충전하면요, 매일 핸드폰 배터리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냥 뜸나면 충전하고 안 볼 때 충전하고 그냥 걸어놓고 충전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요, 종일 써요, 종일. 그러다가 나중에 충전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영적 삶이 하나님 앞에 매일 충전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전에 가장 좋은 것은 예배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냐? 말기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기찬. 말기찬이라는 것은 주일학교 때 애들 가르치서 썼던 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죠. 이게 이루어지면요, 그 속에서 영적인 충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연말의 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충전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마리아는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중에 향유를 부을 때에도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늘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마리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못 살고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마르다랑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많은 일, 분주한 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첫 사랑의 첫 마음이 변질되었던 영적 소진이었다 그랬다면, 그래도 마리아는요, 한결같이 그냥 늘 충전만 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은혜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에게 구박받아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잖아요. 은혜는 열심으로부터 구박을 받게 돼 있어요. 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쟤는 뭐야? 이렇게 구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찾아와서 왜 너 아무것도 안 해? 늘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모든 여전도회가 기억하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구박을 받아도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박받아도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 얘기하고 마르다 얘기하니까 자꾸 교회에서만 구박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를 구박해요. 교회 나간다고 구박하는 남편이 있지요. 때로는 교회 나간다고 구박하는 직장 동료들도 있을 수 있지요. 아이들도 구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만 구박합니까? 인생이 우리를 구박해요. 세상이 우리를 구박하고요. 여러분, 구박이라고 사람만 구박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분위기도 나를 구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구박이라는 것은 고난이죠. 괴로움이죠. 아픔이죠.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구박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안 좋아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면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안 좋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속된 말로 욕을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다 소진되고 탈탈 털려서 탈진되지 않게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를 구박했어요. 쟤 좀 왜 그래요, 예수님? 그렇지만요, 누가 칭찬했냐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얘가 낫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구박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 정하시면 돼요. 나는 그럴지언정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요, 마리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뭐를 번다고요? 돈이 돈을 번다고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원조는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럼 이 말의 원조는 뭐냐면요, 은혜가 은혜를 버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은혜를 벌어요. 일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은혜 받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마리아의 시간을 확보합시다. 마리아의 시간이 뭡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시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6, 7, 8, 9 여전도회 여러분 다 바쁘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집에 있는 사람 몇 없어요. 집에 있는 사람도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일하다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쉼들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일하고 여기 다 아이들 지금 입시하는 아이들부터 정말 조그만한 아이들까지 있고요. 다 삶의 여러 가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뭐 하나씩 안 맡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르다만 바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바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담은 10분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마리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른 것들에 많이 일하면서요, 여러분 마리아의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어린 딸과 함께 매일 산책하는 것, 1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일주일만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는데요, 일주일 지난 이후에 이 딸이 아빠에게 아빠 생일이라고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아빠에게 선물을 준 거였어요. 아빠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지만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네가 선물 준 것이 너무 고맙지만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아빠랑 산책을 못하지 않았니? 아빠는 선물을 안 줘도 너랑 같이 걷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많은 일들로 예수님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그런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보다는 주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 마리아의 시간을 챙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시간 가운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내 온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들인데요, 한번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찬양의 맨 앞에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그 시작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여러분, 마르다도요 온 맘 다해 주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마지막에는 원망이 생겼던 것,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있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가정 가운데 아이를 돌보면서 가사 일들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따로 챙겨야 되는 것, 아유 뭐 자기만 말씀 묵상하나 우리 다 하지.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 이런 구박받을 때가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저거 기도한다고 저렇게 하면 되나, 세상에 구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박을 받아도 마리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구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뿐만이 아니래요. 아까 우리의 인생도 구박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는 그 시간을 쓰는 만큼 나는 더 바빠질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각오가 있어도 마리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제 내년을 또 바라보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 속에서, 인생의 루틴 속에서 꼭 마리아의 시간을 끼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헌신을 하되요. 여러분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헌신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마리아는 지금 헌신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분주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만 가득합니다. 영적 소진, 탈진, 번아웃이 오는 거죠. 이 영적 회복 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영적 회복 탄력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집중할 것,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더 기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바쁩니다. 청소했지요. 아까 모든 빨래, 장난감, 잡동사니 다 안방에다 집어넣지요. 안방 문 닫았지요. 그리고 나와서 부엌 일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 안 보이는 거 있으면 뒷발로 이렇게 하죠. 다 저기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럼 마르다만 그렇게 일하고 있냐? 마리아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전체로 봐야지요. 마리아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먼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에요.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 일당들을 다 모아서 그런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값으로만 비교해 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가 더 비싼 거 드렸어요? 마리아가 훨씬 비싼 거 드렸겠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거기 300번 신방을 왔겠어요? 뭐 200번을 왔겠어요? 그렇죠? 1년에 몇 번이나 마르다가 대접했겠습니까? 이게 꼭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쏟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정성의 크기를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마르다만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도요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도요 주님 앞에 지금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원망하던가요? 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는데 야 너는 10데나리온도 안 부어? 이 짠돌이들아. 마리아가 이렇게 원망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드리고도 더 드리고도 마리아는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 드리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하고 더 하는데요. 더 하고 싶어요. 막 마음 가운데 안달이 나고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고 하다가 지쳐요. 교회에 사람이 나밖에 없냐? 목사님은 왜 맨날 나만 전화하냐? 이러면서 마음이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겠어요? 지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때에 여러분 그 헌신이 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야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많이 해야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지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늘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리아의 시간 속에서 더 좋은 것을, 구박을 받아도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해요. 한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퓨리탄들이 넘어왔고, 또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에 금을 찾는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갔고 금을 찾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God과 Gold라는 것은요, 사실 한 글자 차이예요. God와 Gold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하나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했느냐는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바꿨어요. 저 미국은 지금 가장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저 남미는요, 가장 범죄가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갱단들이 많고요, 마약들이 있고요, 총이 있고요, 무서운 것들이 많은 그러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투자하면서 끝까지 무엇을 붙잡느냐, 여기에 인생의 모든 말미는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지요. 벌써 1월부터 11월 달까지 많은 일들 속에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붙잡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도 생각하시고 마리아도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는 다 있어야 돼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요, 마리아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좋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똑같이 좋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중심에 보시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면서 원망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면서 기쁨이 넘치고요, 일하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만 보면서 일해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마르다는 더 최고인 사람이죠.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중심이 잃지 않아야 되고 또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기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구박을 받아도 이렇게 정했어요. 구박을 받아도 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더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구박을 받을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거는 반드시 재보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해의 마지막 내년에 무슨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마리아의 시간. 마리아의 시간을 꼭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담은 10분이라도, 담은 20분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헌신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쁨으로 하시라고요. 모든 헌신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6, 7, 8, 9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는 6, 7, 8, 9 여전도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생의 갈등이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틀어짐이 있고 때로는 구박이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은혜 받는 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로 분주하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마리아의 시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헌신이 있으면 끝까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는 구여전도회 회장이신 이지혜 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6, 7, 8, 9 여전도회가 함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참여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 발 앞에 매일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주님 바라보는 매일의 삶이 되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은혜로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저희의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교회 소식 전해야 되는데요. 찬양하다가 마지막 절에 이 찬양이 안 나오네요. 요즘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이 가리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요.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장례 안 하고 지나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부 지휘하시는 우리 김윤기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예배 마치고 장례 출발합니다. 위로 예배 드릴 거고요. 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다녀오는 길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 끝나면 한 3시 20분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조금 쉬셨다가 4시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교회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6789 여전도에 위해서 잠깐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6789 여전도회에 그러한 제가 볼 때 연령 아마 제일 위에가 이제 70년생 정도 되시죠. 그 인생의 길 속에서 마르다처럼 살 수밖에 없는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삶의 순간들 바쁘고 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고 가정과 자녀들 또 경제적인 모든 분들에 있어서 노년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교회 일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때로는 고민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생겨도 그래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에 다 분주하지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기 다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헌신하잖아요. 그렇지만 헌신의 기쁨이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6789 여전도회가 건강하게 자녀 잘 키우면서 교회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6789 여전도회가 또 건강해야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더 건강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예고 사무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 있으면 사무엘 아이들이 줄어들면요, 조금 있으면 디모데 아이들이 줄어들 거고요. 디모데 아이들이 줄어들면 그 다음은 다니엘이고 그 다음은 스데반이고 그 다음은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젊은 세대의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간구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일 예배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6789 여전도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의 힘을 얻고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다 정말로 놀고 있는 일손들이 없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의 경제적인 일들을 책임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 앞에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6789 여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애쓴 모든 손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그때에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세울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인도하시고
삶의 분주함 가운데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고요한 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헌신이 끝까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나님 주의 손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큰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 7,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벌써 11월, 1월부터 시작하여서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마르다처럼 달려온 인생 속에 오늘 마리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여전도회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순간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6, 7, 8, 9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이 바쁘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에도 많은 것들 하면서 분주하지만 하나님, 마리아의 시간을 인생에 확보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헌신이 끝까지 기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 7, 8, 9 여전도회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한 임원들 하나님께서 수고함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친교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내년에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6, 7, 8 여전도회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많은 회원들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며 또 준비한 특송과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눈을 질끈 감고 싶을 때, 그러나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큰 은총과 큰 능력으로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환우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말의 모든 일들을 또 마무리하며 연초의 계획들을 세우며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한 분 한 분 모든 재직들, 또 분과위원회, 부장님들, 또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며 구박을 받아도 주님만 택하기를, 구박을 받아도 마리아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구박을 받아도 끝까지 웃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6, 7, 8, 9 여전도의 귀한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주간 살아갈 은혜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